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 주시고, 험한 이민 광야길 지나가는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생활과 혼란스러운 사회 전반에서도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운 변화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의 선교사님들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결실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네이버빌 열린교회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썸머 배시 교육부 행사에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 영혼들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학교와 직장, 사업체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혹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지사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3일 그리고 주일 24일에 우리 교육부에서 썸머 배시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좀 대접을 교회에서 하면서 우리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홍보도 드리고 해서 우리 각 교회들마다 또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이 지역에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우리 대접하고 또 오시는 분들 좀 잘 그렇게 대접해서 좋은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주보 광고했습니다마는 기도해 주시고 또 일찍 오셔서 토요일날 4시에 시작인데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오는 인원수를 지금 한 맥시멈 1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음식 해야죠, 테이블 세팅 해야죠, 안내해야죠, 끝나면 또 정리해야죠. 얼마나 일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좀 일찍 이렇게 4시에 시작인데 좀 일찍 오셔서 좀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그렇게 꼭 같이 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등록 카드 작성하고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8월 13일 토요일 12시 30분에 한글학교 후원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광고 드렸듯이 8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열심히 여러분 좀 협력해 주시고, 여튼 뭐 골프채가 있다 그러신 분은 다 참석하시고 없다 그러면 부엌에 오시면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문의와 신청은 우리 김현수 집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골프 대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선물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참가한 분들이 좀 풍성하게 선물도 가져가시고 그랬는데 8팀이니까 한 팀에 4명씩 32명 참석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가정 애틀란타에 출타하셨고요. 오늘 식탁은 우리 오종수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곳으로 섬겨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저희가 함께 본문은 30절부터 3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설교 내용은 8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입니다. 그는 비록 3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곡을 600여 곡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젊은이에게 항상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은 자신이 꽤나 재능이 좀 탁월하다고 여기는 한 젊은이가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모차르트는 늘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 젊은이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지금까지 쳐왔고 바이올린을 한 지도 10년이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청년에게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수업료를 2배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온 젊은이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음악을 배운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은 아직 배운 적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침을 잘 받들어 배우겠으니 제발 자신을 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때 모차르트가 이 초짜 젊은이에게는 수업료의 반값을 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음악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젊은이가 항의를 했습니다. 자기는 꽤나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왜 나는 수업료의 2배를 내야 하고 저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초짜인데 왜 저 친구는 수업료의 반값을 내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때 모차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배웠다는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처음 배운 사람보다 2배 이상의 힘든 과정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수업료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이 잘못 길들여진 신앙의 틀을 교정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이미 굳은 근육과 뼈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은 초보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의 태도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늘 믿음의 초보자라고 여기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8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유난히 아이성의 전투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밤에 몰래 아이성 뒤편에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군사들이 그 다음날 일찍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싸우는 척 하다가 퇴각하게 되니까 아이성의 군인들이 지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패해서 도망친 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또 도망을 가는구나 싶어서 성문을 열고 추격전을 벌입니다. 이때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아이성 안으로 진격을 해서 성을 진멸하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추격하던 아이성 군인들이 뒤에서 성이 불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뒤돌아서 다시 성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도망가던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뒤돌아서 아이성 군사를 뒤쫓고 이미 성을 점령했던 3만 명의 군사들이 아이성 군인들하고 양동 작전으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이성은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긴 전투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29절 말씀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번 전투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복한 군사만도 3만 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이성의 백성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가 12,0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3,000명의 군사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백성이 12,000명이면 군사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다 총동원시킨 것입니다. 매복한 군사만도 3만 명입니다.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난번에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겁을 먹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고 정복을 위해서 이렇게 치밀한 작전을 짜면서 아이성 전투에 임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겨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건요 금방이고 쉽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진 길을 다시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원래 있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모차르트가 오랜 시간 잘못된 틀에 박힌 피아니스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2배의 시간과 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다 총동원하고 온갖 작전을 펴면서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과 이런 유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주로 동남아시아에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때 마침 뉴스에서 동남아시아에 출장 가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현지에 여자를 두기도 하고 도박과 섹스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는 뉴스가 한참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짓궂은 질문했습니다. 집사님은 자주 동남아시아 가는데 그런 유혹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보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일탈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 호텔 방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혹에 빠졌을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꼼꼼하고 진지하게 상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흐른대요. 여러분, 미끄러진 길을 회복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로 인한 회복을 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실패의 길보다 훨씬 많은 고통과 시간과 힘을 쏟아야 그 실패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하기 힘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이성 전투의 승리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은 아이성 전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의 전투와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발산에서의 일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여러 성경학자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일은 아이성 전투 바로 뒤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모든 사건이 다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전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시면 그 메시지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순서를 바꿔서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2km나 떨어져 있고 아주 중요한 세겜성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32km를 북쪽으로 걸어서 세겜성을 지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은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사건은 좀 더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는 북쪽을 정벌하게 되는데, 그렇게 북쪽을 정벌하는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점령한 후에 오늘 율법을 낭독했던 일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의 저자는 이 사건을 아이성 전투 뒤에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 회복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8장 말씀의 아이성 전투의 장면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우리 열린교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오르는 일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되어 있죠. 33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그리심산에서 선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지파가 서는데 그 백성들에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그리심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하고, 에발산에 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에발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했던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땅 부자가 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셨죠.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에 온 게 아니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이 언약의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군사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다시 상기함으로 뭐가 복인가, 뭐가 저주인가, 이걸 다시 일깨움으로 가나안 정복의 목적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부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건강 유지해 가고 가정을 지켜가고 자녀들 잘 교육시켜가고 부지런히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슨 대단한 나라를, 왕국을 만들겠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도 에발산에 서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 두 산은 세겜 골짜기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둥이 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은 자연이 만든 천연 음악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겜 골짜기에 서서 말을 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놀라운 자연의 음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놀수에 쓰던 학교에 가봤더니요, 거기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다른 곳은 그런 자리가 없는데 딱 거기만, 딱 그 위치만 서서 말을 하면 완전 서라운드 음향처럼 들리고 꼭 동굴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산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과 저주의 삶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이고, 한 걸음을 이쪽 반대편으로 내딛으면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복과 저주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바로 코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듯이, 축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행복한 삶과 불행한 저주의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복이란 찬양 불렀죠. 너무 가사가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이 때로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억울한 일 많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행복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심산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 열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뭘 바라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여기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어린 시절에 종종 엉클어진 실타래를 저에게 풀라고 맡기셨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성질이 급하셔가지고요, 좀 풀다가 안 되면 가위로 확 잘라버리십니다. 근데 제 별명이 새색시였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한 올 한 올 이렇게 푸니까 너는 어쩌면 그렇게 참고 그걸 푸니, 그러고 항상 실타래 얽히면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실타래를 풀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실타래가 실은 문제가 되는 한 가닥을 잘 풀어내면 그 다음부터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엉클어진 문제를 푸는 그 중요한 가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실타래는 거기서부터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엉클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서로 경쟁을 하느라고 집안이 하루도 평할 날이 없는 것이에요. 사업은 잘 돼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실은 외삼촌 라반을 이용해서 일으킨 사업이다 보니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외삼촌 라반과 관계가 완전히 엉클어져서 원수지간이 돼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까? 어디서부터 다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 너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곳, 너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의 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인생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 진정한 삶의 회복을 위한 걸음은 바로 베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으로부터, 그 감격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회복할 때부터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 교회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각오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엉켜있는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행복한 길들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순종의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아주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이 그렇게 가깝다는 것은 실패와 저주에서 성공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실패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이성의 싸움을 길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복의 길이 멀고 힘든가 하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의 길이 멀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한 회복의 길은 항상 멀고 험한 길입니다. 항상 행복은 저 멀리 있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한. 그러나 내가 돌이켜서 저주의 에발산에 서 있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오르려고 발을 딛기만 하면 그때부터 회복과 행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은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교회의 문제점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신 후에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회복을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제발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딛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풍성한 식탁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말씀 약 한 13분 정도 걸리는 말씀 매일 보내드리거든요, 카톡으로. 그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그거 듣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출근하면 가장 먼저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내 입에서 매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작은 성경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에 썸머 배쉬라고 하는 교육부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와서 의자 하나라도 옮겨야지, 휴지 하나라도 줘야지. 이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도 참여를 안 하는데 무슨 수로 교회가 회복됩니까? 무슨 수로 부흥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들이 모여져야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모리아산으로 아침 일찍 출발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일 전부터 출발 딱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디딜 것이라고 마음 먹고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뭔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주 가까이 있듯이 우리 가까이 있고 내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발걸음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집안의 새해 각오가 하면 된다 였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하면 된다 많이 써붙여놨거든요. 군대 용어기도 한데요, 새해가 되자 아버지가 붓글씨로 크게 하면 된다라고 써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저게 뭐야? 아빠가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우리 집 가훈이야. 뭐든지 마음 먹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글씨를 본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 아빠가 그러는데 저게 우리 집 가훈이래요. 하면 된다 가훈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주제를 알아야지 원. 아빠한테 가서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라고 고쳐 쓰라고 그래라. 되면 한다. 뭘 하는 게 있어야지.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면 된다. I can do it 그러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아이성의 실패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삶에 여기저기 금이 가기도 하고 살아가는 일이 도대체 재미가 없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리심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들 것이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과 저주는요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가에 따라 에발산에 오르기도 하고 그리심산에 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열린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까? 우리 큰 것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오늘 이런 마음, 작은 실천하라고 이런 마음 주셨는데 이 작은 회복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딛기 시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토요일과 주일에 있게 될 썸머 패시 행사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대들 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에발산에 발을 딛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려 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고 살아가고 우리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썸머베시 행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과 저주의 길이 놓였는데 하나님 때로 불행하게도 우리가 불행의 길을, 고집과 아집의 길을, 욕심과 욕망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아간이 지었던 죄를 거듭하기도 하면서 욕심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저주의 발산이 아니라 축복의 동산으로 오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열린교회에 있음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역사해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디든지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길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게 될 썸머 배쉬 행사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이 일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이 지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걸어갈 때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삶, 복의 아름다운 걸음을 걷는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총이 아이성의 실패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동산을 오리기를 소원하고다지만, 여기 모이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정수 성도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좋은 교제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